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래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미국에요, 찰스 해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해필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짓고 아니면 또 부동산 땅을 팔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언제 이 비가 오는지 이거를 이제 기가 막히게 또 찾아내고 그 감각을 잘 이제 익혔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이제 해필드가요, 언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가 안 오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지금 돈으로,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돈만 주면은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이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원래 사람이 이런 이상한 거에 잘 안 속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절실하면 뭐 큰 병에 걸렸거나 막 그런 사람들일수록 좀 이상한 치료법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이제 빠지곤 하는데, 당시 사람들도 정말 비가 안 와서 이제 절박했나 봐요. 대부분 뭐 농사를 짓거나 목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광고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 비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맡겼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놀랍게도 정말 비가 왔어요. 물론 이제 기상청에서는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이거 원래 이맘때쯤 그 폭풍 오는데 그 얻어 걸린 겁니다라고 기상청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죠. 정말 이 사람이 뭔가 신비한 요런 막 냄비 같은 걸 끓여가지고 주전자처럼 막 이렇게 끓이면 수증기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름을 불러왔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해필드라는 사람이요, 이후에도 한탕했잖아요. 여러 번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하고 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이 실체가 일어나는 큰 일이 터지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라는 곳에 이제 한 저수지가 이제 다 말라가니까 이번에는 시의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시의 그 큰 저수지를 태워달라고 비를 내리게 해서 채워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번에도 뭐 타워를 쌓고 막 물을 끓이고 뭔가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조합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비가 내리게 작업을 한지 열흘이 지나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면 정말 때려 맞춘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뭐 어쨌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이번에는 너무 많이 온 겁니다. 폭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댐 꼭대기에 한 10m, 10cm 밑에까지 물이 차면서, 이거는 이제 연출된 화면입니다. 전화선이 끊기고, 당시에 막 기차가 다니던 미국 시절이었는데 막 홍수로 막 다리가 무너지고 집이 잠겨서 50명이나 이렇게 넘는 사람이 죽게 되었대요.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비가 온 거니까 이제 비 그만 오게 해달라고 멈춰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내린 게 아니잖아요. 멈추게 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비가 막 이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마치 요나 때처럼 저 사람이 죽어야 비가 멈추겠구나 하면서 이 해필드 그 사람을 막 이제 죽이려고 왔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변장을 해서 이제 도망을 가요. 나중에 이제 도망을 갔던 사람이 이제 쫄래쫄래 다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가지고 내가 비 내리게 해준 거는 사실이지 않느냐, 그 약속한 돈을 내놔라. 5억 원이었는데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래 돈 줄게. 대신 마을 복구 비용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00억 원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 약속한 5억 원 받고 1,500억 원 내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20년 동안 법정 싸움을 했다 그래요.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법원이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가 내린 건 이 해필드가 내리게 한 게 아니라 하늘이 내리게 한 것이다. 영어니까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내리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해필드는 자기가 비를 내리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탕탕탕 결론이 나고 이 얘기가 끝났습니다. 해필드도 그때만큼은 1,500원 내면 안 되잖아요. 1,500억 원을 손해배상 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비를 내리게 한 게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내리게 한 게 맞아요. 이렇게 인정하면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예,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이후에도 이런 봉이 김선달 같이 이리저리 뭐 비를 내려주러 다녔다 그래요. 근데 이런 소문이 다 퍼졌겠죠. 또 결국에 기상청에서도 이 날씨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지 정말 뭐 비를 내린 그게 아니다 반박이 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년에는 재봉틀 영업해서 그 재봉틀 브라더 미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판매해서, 브라더는 아니었지만 그런 걸 판매하면서 노년을 보내고, 나중에 또 막 이상한 욕심을 부리다가 아내와도 이혼을 했다는 정말 쓸쓸한 결말을 맞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실제로 있었지만 어이가 없고 또 웃음이 나는 이야기인데요. 참 자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 척 연기를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내린 게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다,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정말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참 주인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그저 아무리 막 앞에 연기를 하든 아니면 자기 꾀를 써서 막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막 잔재주를 보여도 결국에는 그게 가짜고 그 속임수와 거짓이 드러나겠구나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듣는 이사야 32장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시 이제 유다 나라가요, 이제 아수르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복습을 하자면 유다 나라에 이제 아수르가 막 이제 쳐들어왔죠. 나라가 망해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때라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거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자,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왕과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못 믿지, 우리한테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이제 성 밖에 있는 기온샘물, 여기 제가 주보에도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화면도 보셔도 되고 더 편한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성 밖에 있는 기온샘물을 여기 히스기야 수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수로를 봐가지고 성 안에 실로암으로 끌어오기도 하고 성벽도 고치고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전쟁할 준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경에서 그래도 그나마 다른 악한 왕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지 했던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또 전쟁 앞에서 내가 준비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준비했던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또 히스기야를 혼내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또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뭔가 적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제가 지도를 또 들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온갖 보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애굽 군대를 출동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 애굽 군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결국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물리쳐 버립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살 것 같아라고 예루살렘 또 유다가 단단히 믿었는데 정작 아무런 도움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전쟁의 흐름을 보면 유다가 밀리고 밀려서 여기 국경에 있는 라기스 이런 데도 다 먹히게 되고요. 아수르 군대가 결국 유다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눈앞에 와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식량도 물도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인데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수르에, 그래서 유다 나라가 곧 항복하고 이제 나라가 망할 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듣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사야가 66장이나 되는 이 긴 장수인 만큼 선지자로서 이사야도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개관 시간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사야가 활동할 때 왕이 3번이나 바뀌거든요. 왕만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와 함께 했던 왕만 4명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는 정말 망하겠구나 하면서 조금 상황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위기 앞에서 하나님 믿는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 말고 뭐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의지해야겠는데, 아니면 내 힘을 좀 의지해야겠는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 이 100% 믿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더 실망스러운 이제 모습이 많았죠.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도 않았고, 또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뭐 거짓말을 하는 그런 정말 믿지 못하는 왕과 통치자들의 시대에 이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쁜 지도자들 아래에서 괴롭힘만 당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심판, 재판 이런 것도 공정하게 치러지지도 않습니다. 나라가 더 망해가는 거죠. 이사야와 이제 백성들이 그래서 생각하기에도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참된 지도자, 참된 왕만 있었어도 나라가 이 꼴까지는 안 났을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왕을 보내주십시오. 이 상황을 깨부술 구원자, 이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기도에 또 들어주시고, 그래 내가 참된 왕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줄여서 설명을 드렸지만 32장 말씀 시작하는 이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하면서 이제 집중하게 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쭉 해주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제 곧 새로운 왕이, 이 참된 왕이겠죠.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예전의 그런 왕 지도자들과 다르게 공평하고 이롭게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함께 왕과 함께 다스리는 이제 통치자들도 뭐 신하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뭐 귀족일 수도 있고 그런 지도자들도 정의롭게 다스리게 됩니다. 이전의 왕과 통치자들은요 참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았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막 공평하게 뭐 심사도 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과 지도자는 지금까지의 그 왕 지도자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 네 가지가 2절, 32장 2절에 나오죠. 제가 그림으로 한번 또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큰 바람이 불 때 피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분이 새로 오실 참된 왕이 큰 바람이 불 때 피할 수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폭우가 내릴 때 막 비가 확 내릴 때 숨을 수 있는 그런 분이랍니다. 또 3번에 마른 땅에 막 이제 뭐 사막에 뭐 이렇게 메말라가는 그런 곳에 시냇물 같이 물같이 되는 분이고, 또 네 번째로는 뜨거운 사막에 큰 바위 그늘 같이 또 쉴 수 있게 되는 분이 이 참된 왕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못된 지도력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 이 네 가지를 사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런 참된 왕은 뭐 구세주 메시아는 전부 다 보면은 죽을 위험에서 살려주는 구원해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를 저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말 앞에 사람과 다르죠. 이전의 사람들은요 백성을 뭐 지켜주거나 감싸주기는커녕 만약에 뭐 폭우가 온다 그럼 바깥에 내모는 사람입니다. 내가 동굴 안에 있을 거야. 넌 나가. 뭐 물이 있으면은 물까지 막 뺏어 먹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도력이 있어서 심지어 통치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아첨을 해서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막 그렇게 통치자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참된 왕이 오면 이게 다 바뀝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도 위에 지도자가 바뀌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백성들의 삶도 따라서 함께 바뀌게 돼요. 이사야가 초반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죠. 성전 환상을 보면서 그 이사야가 목회자로서 또 선지자로서 소명 받았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6장 내용이었는데 그때 소명이 참 특이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군가를 요즘 말로 목회자로 부르신다 이러면은 야, 뭐 이사야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 족족 다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 믿게 될 거고 막 그런 식으로 축복을 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소명 받을 때는 아니었죠. 오히려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도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예, 이 선지자 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 그렇게 정말 힘든 그런 소명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 주셨어요. 예,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 초반이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백성들 또 이사야의 소명과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 32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바뀌죠.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냥 보는 수준이 아니고요. 눈이 감기지 않을 정도로 보고 이렇게 깨닫게 될 겁니다. 또 듣는 사람도 듣게 되는데 전에는 막 듣지 못했지만 이제는 듣게 되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귀 기울여서 듣는 이 수준으로 나가게 됩니다. 4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죠, 뭐 성격이 조급한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되고 또 말을 잘 못하던 사람들도 분명하게 말을 잘하게 된다. 이런 여러 일어날 변화들을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백성까지 함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게 쭉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어느 것이 선이냐, 어느 것이 악이냐, 뭐 이 사람이 지혜 있느냐, 어리석느냐 그 기준도 우리가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속된 말로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일이 많았어요. 뇌물로 통치자가 세워졌어도 그 사람이 정말 정의롭고 잘 다스려서 세워진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편법이나 아니면 뇌물이나 부정으로 통치자가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저 높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높은 권력을 잡았으니까 야, 저 사람 참 존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하고 높은 사람이야.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왕으로 이렇게 참된 왕이 오시면 왕은 물론 이제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딱 그 기준이 서잖아요. 높은 자리에 섰다고 저 사람이 대단하거나 존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 사람이어서 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고 또 아닌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 하나님이 보낸 그 참된 왕은요 죽을 위험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구원해주는 그 구원자였습니다. 뭐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6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그 정반대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려서 배고픈 사람은 막 더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물도 주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참되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 또 존귀한 자는 그 반대로 정말 존귀한 일만 하죠. 남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요 정말 희망이 찹니다. 나라는 지금 엉망인 왕과 통치자 때문에 망해가는데 야 그래 하나님이 참된 왕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겠구나 살겠구나 이것을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막 절절히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이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부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합니다. 뭐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언제 뉴스에도 이런 나온 적도 있는데 이제 PC방에 불이 났는데 학생들이 이번 판 꼭 이겨야 돼 하면서 대피를 안 하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게임 하겠다고 계속 PC방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격하지만 살려야 되니까 억지로 이제 뭐 끌고 나와야겠죠.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9절부터 이사야도요. 그래서 좀 강하게 호통을 칩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뭐 염려 없는 여자들아. 그러니까 긴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나라가 망하는 거에 대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여인들을 부르는데 안일한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또 염려 없는 말, 정말 태평한 거죠. 그 말이 3번 나옵니다.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보고 자칫 이거 왜 남자들은 내버려두고 여인들에게만 이러느냐 이렇게 또 시험 드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비유할 때 뭐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여자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이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나라 사람들이요, 비유를 하기를 마치 이제 햇포도를 수확한 여인들 같아요.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마실 거 먹을 거는 쌓여 있잖아요. 아무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만해. 이렇게 막 태안하게 태평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곧 또 포위돼서 전쟁을 겪고 1년만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죠. 1년 후에 다시 그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그 수확해야 할 포도가 내년에는 수확을 못 하거든요. 내일이 일어난 몰라요. 딱 그 상황처럼 백성들은 그래도 여전히 아니라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거 생각도 못 하고 염려 없이 그냥 태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번에 거둔 그 해포도 내년에 어떻게 되지 않느냐, 당황하게 될 거고 너네가 하의가 드러나서 민망하게 될 것이고 또 배로 허리를 동연다. 이거는 장례에서 곡을 부르는 거잖아요. 많은 그런 사람이 유린당하고 많이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이렇게 정신 차리라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밭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가시와 칠레가 나고 궁전이 파괴되고 성읍 이것도 사람이 텅 비어게 돼서 예루살렘 이때가 그 굴혈 제가 표현하자면 도적이 득실되는 그런 동굴과 같이 정말 황폐화되는 그런 모습처럼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오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저희 지도에 들고 왔는데 예루살렘의 이 다윗성과 앞에 나왔군요. 제가 예루살렘에 보면은 다윗성과 성전 사이에 있는 이곳이 오벨입니다. 여기 오벨 여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성과 성전 바로 옆이 오벨인데 여기가 정말 도둑이 막 득실되는 그런 동굴처럼 그렇게 황폐화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전에 이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정말 아니랬어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이 꼴이 났어도 하나님이 설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겠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선민인데 우리를 망하게 하면 하나님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건데 우리를 망하게 두시지 않을 거야. 또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야? 성전이 있는 도시인데 우리는 절대 망할 리가 없어. 이런 이상한 착각에 유다 사람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냥 그 성전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을 부적이나 미신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이사야가 참된 회복을 일으킬 때를 말합니다. 그 성전이 있다고 참된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참된 회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도저히 누가 보기에는 회복이 안 될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외국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왕과 통치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형편없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백성들도 안일하게 방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그냥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유다 나라에 큰 반전이 일어나는 때가 와요. 언제 나라가 회복되고 참된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느냐? 15절에 나오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깨닫죠. 앞에서 말했던 참된 왕, 그분이 계속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참된 왕, 죽을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도 저희가 건전하게 또 확실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덕분에 14절까지 저희가 엄청 끔찍한 얘기들, 그런 끔찍한 사망의 절망들이 15절에서 이 예수님 또 성령님을 통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빈들은 마른 풀같이 그 씨들은 나의 영혼에
이 성령님의 담비가 확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광야에는 시냇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황량한 곳이고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물을 공급받으려면 땅에서는 못 받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를 통해서 광야가 물이 생겨서 식물이 자라는 밭이 되고 숲이 되죠. 사망이 영원한 삶, 이 영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요, 이 나쁜 왕과 제대로 된 왕도 아니었고 이 나쁜 왕과 통치자들 때문에 정의가 없었어요, 나라에. 다 그냥 뇌물 받고 그 뇌물 주는 사람 뜻대로 막 편히 봐주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뭔가 등용이 된다든지 높은 관직에 오르려고 할 때도 돈 받아서 막 관직을 세워주고 그런 나쁜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의가 삽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참된 왕이시고 메시아,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정의가 있고 공평한 의도 생기죠. 죽느냐 사느냐 매일 그렇게 백성들이 막 죽음의 위기를 뭐 넘겼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구원을 얻어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이제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요, 이 사람이 주는 평화와 다르고 완전합니다. 사람이 주는 평화는요, 이 숲과 성읍으로 막 그 만든 저기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할 거야 생각했던 그 거짓 평화와 완전히 달라요. 그 숲과 성읍도 사실 사람이 세운 거니까 언젠가 뭐 우박에 상하고 파괴돼서 망하잖아요. 하지만 그 가짜 평화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참된 왕은 다릅니다. 뭐 숲과 성읍 같이 대단한 그런 보호막이 없어도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화평하게 그렇게 딱 조용히 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나는 가장 큰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았어. 그렇게 그저 물가에 씨 뿌리고 소와 나귀만 몰아도 참 행복하고 평안하게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희가 행복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뭐 예수님 모르고 성령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게 무슨 행복이야. 그런 삶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복음을 알면 은혜를 알면 야, 참 화려하지 않아도 또 가진 것이 없어도 참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유다가 처한 상황을 보면요. 이거는 정말 절망적이어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셔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회복을 확 그냥 시켜주시죠.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참된 왕이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라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말씀대로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활동을 하시죠. 사역을 하시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막 힘들어서 막 사막과 같이 막 메말라가요. 막 도저히 막 뭐 못 죽어서 산다 뭐 이런 말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그렇게 내 삶이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영혼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 촉촉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버티고 또 내일도 살아가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1, 2절에 그 제가 앞에 보였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저희가 참된 왕이 예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이 있었잖아요. 죽음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설명도 했지만 정말 사실 그저 4가지 상황에 디테일하게 우리 삶 구석구석에 설명을 해줍니다. 큰 바람이 불 때 내 인생에 큰 바람이 불 때 피할 수 있고 내 인생에 큰 비가 폭우가 내려와서 막 떠밀려 가려 하는 그 폭우에도 우리가 숨을 수 있고 마른 땅에 막 메말라 가는데도 그 흐르는 시냇물을 갖고 뜨거운 사막에 막 말라 죽을 것 같다고 탈 것 같을 때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 이렇게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상황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아무리 회복되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도 그래도 완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늘자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